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현실과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을 잘해요. 우리 왜 식당에 갈 때 그런 농담 자주 하잖아요. 계산은 내가 할게, 돈은 네가 내.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우리 둘이 뭐 먹었으니까 27,000원이네. 돈은 네가 내. 예, 계산 잘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굶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느라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자만 5,000명, 전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떡을 줘서 먹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누구?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해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얼만큼인데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요, 한 3,500만 원, 3,500만. 지금 여기 한 끼 먹이려고 해도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러니까 계산만 하고 결제는 누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면 돼요. 근데 빌립이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3,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세요. 왜?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없거든. 또 이성적으로 볼 때 설사 3,500만 원이 있어도 지금 떡을 살 시장이 없어요. 떡집이 없어. 갑자기 2만 명의 떡을 어디서 팔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러죠? 그때 뭐 있다? 떡 5.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오병이요. 여기 지금 누군가가 도시락을 싸온 게 남은 게 있네요. 예수님, 그래봤자 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로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냥 예수님 드시죠. 또 뭐예요? 또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해요. 근데 뭐는 안 믿어요? 네,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계산을 안 해. 계산은 안 해. 뭐만 해요? 현실 세계 속에만 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의 능력의 천사가 움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계산을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크게 쓰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왜 썼을까요? 모세가 믿음이 이만해가지고 쓰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쓰셨지? 어렸을 때부터 뭐 기도를 사무엘처럼 많이 했나?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찬송하면서 시를 짓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 왜 썼을까? 모세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요 4장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면서 말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신 내용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3장에서 뭐를 하셨어요? 저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 하셔요?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너는 누구 해라?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이제 너를 쓸 거다.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에게 줄 거다.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는 일에 너를 쓸 거다. 내가 애굽을 치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겠다. 하나님의 모든 뭐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3장이란 말이에요. 3장.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모세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들은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힘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나 봐봐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보고 거기 가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말하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는 그 얘기도 안 믿을걸요?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를 들은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아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뭐가 자리 잡아요? 불신앙. 진짜 그야말로 흑암 세력이에요. 모세의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해요. 어떤 흑암? 진짜 영적인 흑암. 현실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는 걸 요만큼도 믿지도 못하고 계산도 안 나오는 흑암 가운데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하셨을 거예요. 허걱. 근데 하나님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안 속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수준이라는 걸 알고 모세가 진짜 모세 안에 있는 흑암을 하나님은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그냥 알고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창세기 3장 아래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 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깜깜한 진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누구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해. 나는 그걸 믿어. 이게 아니라,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 안 믿을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거하고 무슨 하나님이 함께 제 말을 안 받아줄걸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부터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요, 정착해서요, 농사를 짓고 농사법을 과학적으로 발달시키고 거기다 집 피라밋 같은 건축물,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을 만큼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난 진짜 선진국 사람이에요. 선진국.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치는 목동 민족이라는 걸 알고 우습게 여겼어요. 니들이 지식이 있냐? 니들이 과학이 있냐? 니들 맨날 돌아다니니? 니들 집이나 제대로 짓기나 하냐? 아이고, 저 삼류민족, 후진국,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도 믿어줄 것 같아요? 안 믿어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콧방귀 킬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가 아주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천군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건 목사님한테나 그러죠. 목사님한테 그럴 줄 몰라도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이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불신앙, 기가 막힌 영적 흑암에 잡혀있는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지팡이, 뭐하는 지팡이에요? 양 치는 지팡이에요. 양이 말 안 들으면 툭툭, 양이 딴 데 가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으로 모가지 탁 낚아채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양 치는, 어때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지팡이 볼 때 존경하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이고, 저 양이나 치는 저 삼류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셔요.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남들이 별로로 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 현실적으로 수준 낮은 그 지팡이 거기에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뭐하라? 땅에 던져라. 그걸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아니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갑자기 뭐로? 꿈틀거리는 뱀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그게 생생했는지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뭐래요?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다? 피했다. 아니 자기가 들고 있었잖아. 뭐를? 마른 막대기를. 자기가 들고 있던 마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어. 그럼 이게 왜 이래? 그래야 되는데 뱀으로 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물릴까봐. 나는 얘가 원래부터 막대기라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보기에도 무서울 만큼 뱀이야. 자,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뱀의 뭐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다시 뭐로 변해요? 원래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돼.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야. 모세야, 아직도 그게 지팡이로 보이냐? 그러셨을 거야. 모세야, 아직도 그게 지팡이로 보여? 여러분,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아직도 그렇게 못나 보여요. 못 배운 거, 실력 없는 거, 돈 없는 거, 좋지 않은 직장, 좋지 않은 집, 좋지 않은 내 성격, 좋지 않은 내 건강.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남들이 영민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꼭 그래?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쫄리죠? 진짜 나는 왜 그래? 난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왜 자꾸 이래?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남들이 우습게 알고 내가 봐도 현찮고 내가 봐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임하면, 거기에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이 임해버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거기에 능력의 천사가 함께하면 나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지가 던져놓고도 놀랄 만큼, 이야, 우리는 보이는 거에 그렇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주 우스워. 내가 볼 때 숨기고 싶어. 감추고 싶어. 창피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정말 전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버리시면 깜짝 놀랄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진다, 그거예요. 아직도 막대기로만 보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20절에 뭐래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제 창피한 수준 낮은 삼류 시민들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완전히 사단, 마귀의 노예, 종노릇에서 해방시키는 데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눈을 뜨고 나니까, 영적으로 깜깜했다가 눈을 뜨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가진 걸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야,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과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전주복음화 못하겠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300명의 절대제자 우리 교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뭘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란 말이에요. 내 못난 게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남들이 우습게 하는 그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문제 안 돼요. 근데 모세는 계속 문제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또 보여주시냐? 손을 네 옷 속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요? 문둥병 걸린 손. 이렇게 피부가 일어나서 썩어가는 손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3살처럼 깨끗한 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뿌려봐라. 그게 뭐로 변할 거다? 피로 변할 거다. 하나님이 3가지의 기적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 가라. 이제 이렇게 내가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할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고 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부르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기 또 약점, 자기의 모자란 부분, 그걸 가지고 또 핑계대네. 아주 또 현실적으로. 아직도 뭐에 눈을 못 떠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 잡힌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목표, 이 예수 이름의 약속, 여기에 집중이 안 돼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현실적인 거. 나는요 말을 잘 못하고요. 나는요 뭐가 형편없고요. 나는 진짜 이래서 못하고요.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래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냐? 그거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역사하면 말 잘하게 되고 내가 역사하면 눈 못 떴다가도 눈 뜨게 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진짜 하나님 많이 참으시네. 꾹꾹 참으시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고요. 왜 이러세요? 정말 저는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저 80 노인이 말도 더듬는 채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죄수인 채가 뭘 하겠어요? 아직도 무슨 타령? 현실 타령. 진짜 육신적인 타령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던 때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시간표가 왔어요. 옛날에는 죽어라고 노력하고 진짜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별의별 노력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직 역사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해놨던 시간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앞서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안 됐지.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생각에 옛날 실패에 묶이고 눌려서 에휴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전도해봤어요. 저도 기도해봤어요. 저도 헌신해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응답 없던데요? 전해봤자 욕만 먹고 불신앙만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랄 때 가면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무응답, 과거의 낙심거리, 그걸로 우리를 묶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 했다?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갖다 붙이시죠. 아론을 붙여요. 이제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 그럼 가라. 네가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대변인으로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걸로 이적을 행하기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 여관에 들렀어요. 이제 자기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중간에 여관에 머물러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서 그를 뭐하려 하신다? 죽이려 하신다. 왜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조금 전까지는 가래매 가서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래매 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러죠.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진짜 현실적인 육신적인 계산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흑암 세력 마귀에게 잡혀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나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정말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사는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죽으면 완전 멸망이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저 지옥 음부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 죽음으로? 예수 믿는 나의 죽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세의 지혜로운 아내 십보라가 돌칼, 옛날에는 이런 쇠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부싯돌을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과도처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른 돌칼을 꺼내다가 무슨 일을 했냐? 자기 아들의 고추 끝을 자른 거예요. 왜? 아들이 태어났으면 7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 돼. 이 미디안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피언약에 둔했던 거죠. 피언약에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자 자기 아내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의 고추 끝을 잘라가지고 그 피 묻은 살껍질을 어디에 붙였냐? 모세의 발에다가 딱 갖다 붙인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피 흘렸어요? 아들이 피 흘렸어. 아들이 피 흘린 걸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졸라 죽이려다가 놔줬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진짜 육신밖에 모르고 예수 이름의 성령과 천군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 와야 되는 거 전혀 몰라. 전혀 안 믿어져. 완전 불신앙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맨날 돈 계산, 난 돈이 없어요. 아니 나는 이제 아프고 난 병들어서 나는 못해요. 아유 나 이제 예배 힘들어요. 나는 이제 헌금 어려워요. 나는 전도, 아유 나는 이제 그런 거 못해요. 아유 내가 남들한테 뭐 꺼낼 말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이런 내가 뭐 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 나를 떠올릴 때마다 예배 못 드리는 나, 기도 못하는 나, 헌금 못하는 나, 전도 못하는 나,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나를 보면 볼수록 아 진짜 나는 망할 자구나, 죽을 자구나, 나는 정말 부끄럽고 아무 쓸모없는 자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쓸모있는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오사 이 형편없는 나를 예수와 함께 뭐하게 하셨구나? 죽게 하셨구나. 그거 붙잡으면 돼요. 영민이가 실수할 때, 영민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싫을 때, 그때 한탄하지 마세요. 그래 맞다, 나는 망할 자다, 나는 죽을 자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뭐 하셨다? 죽게 하셨다. 망할 나는, 못할 나는, 부끄러운 나는 주님과 함께 못했다? 죽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망할 자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마귀에게 놀아날, 마귀의 노예될 나를 죽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이제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으로 전 세계를 복음할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현실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변화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공부가 달라져요. 그래야 내가 가는 일, 내가 가서 하는 일, 내가 가는 현장이 달라져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하면서 에휴 그만둬야지,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으면 아유 빨리 죽어서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겠어.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 이게 바로 흑암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모세가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론 형을 만나가지고 모든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뭐하며?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했더라? 경배하였더라. 아까 1절 보세요. 모세가 뭐래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누구 생각? 내 생각. 네, 내 생각. 모세 생각.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잡힌 생각? 사단 마귀에게 잡힌 생각. 근데 요대로 됐어요?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백성이 믿으면 백성이 머리 숙여 뭐했다? 경배했다. 그냥 모세는 가서 심부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전달하고 하나님 지팡이 던져라 하면 던지고, 그죠? 손을 옷 속에 넣어라, 그리고 빼봐라, 다시 넣어라, 다시 빼봐라,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요. 계산은 내가 하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계산을 하자, 그거예요. 물론 현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못 먹으면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육신의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주 65만을 복음화하기 위해, 우리 가문의 후대를 영적인 지도자로 살려내기 위해 이 현실을 뛰어넘는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에 나타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이럴 때 누구도 못 말릴 만큼, 깜짝깜짝 놀랄 만큼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날을 놓고 오늘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면서 육신적으로 현실에 할 일을 해 나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안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 이름에 약속된 영적 사실을 붙잡고 도전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에게 내가 잡혀있는 문제구나, 이래서 십자가로 이런 나를 끝내셨고, 이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그 시간표를 준비하는 나다, 거기 심부름하는 쓰임받는 나다, 그런 나로 거듭났다. 정말 이렇게 붙잡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현실에 갇혀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위해 예수 이름 붙잡고 현실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모세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세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기본도 안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이 드러날 때, 인간의 계산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화나시고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로 정말 모세를 바꾸어 놓으셨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현실적인 육신의 계산,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도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 붙잡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내 모습, 망할 것 같은 내 모습 속에 정말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부활 속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 응답받을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이름 붙들며 도전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